지금 무엇을 읽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너희가 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쭉 읽어왔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오자 예수님께서는 그 5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의를 어떤 태도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이제부터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6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의를 행할 때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의를 행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난주의 설교 내용은 뭐였냐면 왜 의를 행하는데도 우리는 왜 의를 행하는 일에도 그 좋은 일을 행하면서도 왜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는가를 사실은 돌아본 거예요. 그 의를 행하는데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건 도대체 왜일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라는 것이 결국은 내 행복과 내 자랑을 위한 것이 그 마음속에 뿌리에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아주 기본이 되는 말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라는 그 말도 돌아본 것 아닙니까? 그 말에 담겨있는 복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바라는 그 복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어 복 받는다라는 그런 신앙이라면 그런 신앙 속에서 의를 행하는 모든 것들은 보상을 바라는 의이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것이 남을 돕는 구제라는 귀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칭찬과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되어버리면 거기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너 이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냥 서로 칭찬하는 걸로 끝나는 얘기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의, 진정한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손이 행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오른손에 주신 걸 그대로 다시 세상에 돌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에 맡기신 일들을 그냥 맡겨진 대로 행할 때, 왜 이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왼손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같은 맥락 안에서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장면을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책을 읽다가 히말라야를 탐험하는 등반하는 사람이 쓴 책을 봤는데 거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히말라야 산 같은 산은 저희 같이 이렇게 등산 좋아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우리나라 산은 낮은 산이죠. 거기에 비하면 그 수천 미터에 달하는 이 산은 그냥 훈련 없이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장비를 다 갖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게 등반하는 그 탐험가 등반가의 이 글을 보니까 필수적으로, 물론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장비도 갖춰져야 되지만 이 등반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요소가 있답니다. 뭘까요? 포터, 짐을 날라주는 분이 꼭 필요하대요. 장비와 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거를 보통 등반하는 사람이 메고 거기까지 끝까지 올라갈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그 이제 포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셰르파라고도 부르는데, 셰르파는 원래 그 히말라야에 사는 민족 이름인데 그들이 거기서 살면서 이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직업 이름처럼 불린다고 합니다. 셰르파라는 불리는 그들이 짐을 매주는 거죠. 대신 돈을 받고 매주고 같이 등반을 하는 건데요. 사실 그 영상이나 사진 보면 진짜 대단하거든요. 등반하는 사람은 막 온갖 장비와 막 다 갖추고 하는데 이 셰르파라는 분들은 진짜 복장도 단촐하게 해가지고는 짐은 사람보다 더 큰 짐을 막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제 그 태어나면서부터 거기서 살아서 고산지대에도 완전히 적응이 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인 거죠. 아무튼 그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무슨 재밌는 내용이 있었냐면 어떤 탐험가가 이제 돈을 주고 지불하고 그 세르파 사람들을 고용하고 또 산을 향해서 산 정상을 향해서 막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빠르게 진행해서 막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딱 멈추더니 그 자리에 딱 앉아서 딱 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탐험가가 봤을 때는 여기가 쉴 자리는 아니고 조금만 더 올라가서 좀 진행을 조금 더 빨리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부탁을 하면서 재촉을 했다는 거예요. 좀 더 가자. 저기까지만 좀 가. 저 봉우리까지만 가자. 막 재촉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우리가 너무 빨리 왔다. 이제는 우리 영혼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우리 몸이 너무 빨리 왔대요. 영혼이 뒤따라와야 되는데. 재밌죠?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인디언들도 말을 타고 막 빨리 달리다가는 제자리에 서가지고 좀 기다려줬대요. 영혼이 따라오길. 재밌죠? 이제 뭐 사실은 뭐 그게 성경적인 내용도 아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날 정말 달리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좀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멈출 줄 모르는 멈춰서는 안 되는 시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오늘을 돌아보고 반추하고 성찰하고 지난 시간을 돌아볼 줄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하루를 소화해내느라 정신없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죠. 잠시 자기를 돌아보려면 멈춰야 하는데 도무지 멈출 수 없는 시대, 무조건 앞을 향해 달려가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시대가 되어버린 듯 합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이 사회는 모두를 뭔가에 쫓기게 만들고 무엇인가에 갈증나게 만들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멈출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모두가 자기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한계선을 긋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 이 정도면 감사하지,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거기에 내가 노력을 하면 모든 것을 또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 내가 노력해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설정하니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면서 노력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날들은 또 얼마나 됩니까? 돌아보면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마치 예상한 대로 미래가 펼쳐질 것처럼 막 살아가지만,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내일은 우리에게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예상 밖의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한 일로 엉뚱한 길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냉정하게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내가 내 인생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듯 삽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경험하면서도 또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게 굉장히 불안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돌아보면 과거는 내 뜻대로 잘 안 됐고, 또 내 앞에 오고 있는 내 미래는 막막해서 어찌 될지 모르겠고,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야겠고,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려야만 합니다. 열심히 달리면서 이 불안함을 좀 잊어보기라도 하려는 듯 그렇게 살아봅니다. 언젠가 정신분석의 글을 읽게 됐는데, 이제 뭐 박 의사죠, 정신분석을 하고 정신과 의사의 글을 읽었는데 우울증에 관한 내용을 읽게 됐습니다. 우울증에 관한 분석이기도 하고 또 치료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읽게 됐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 상실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실감. 여러분, 상실감이 뭐죠? 상실감이라는 건 뭔가 소중한 걸 잃어버렸을 때, 상실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고 귀하고 소중한 것이 상실되었을 때, 없어졌을 때, 깨졌을 때, 그것이
무너졌을 때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오는 우울증이 굉장히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이 원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 우울증을 일으키는 상실감의 대체적인 원인이 되는 그 상실의 원인은 대체로 허상이랍니다. 허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까지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바가 무너지는 게 대부분인데 아주 쉬운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뭔가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를 살아야겠다 각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즐거운 하루가 되고 기쁜 날이 되기를 원해서 아침에 딱 엘리베이터를 딱 타요. 엘리베이터 딱 타는데 그 동 주민을 만나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 내가 아침부터 각오하고 생각한 게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그러면 어떤 기대를 했냐면 그럼 상대방도 아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해서 좋은 하루 행복하게 이게 즐거운 뭔가 힘이 딱 업돼서 뭔가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기대감으로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딱 인사했는데 상대방이 쓱 쳐다보더니 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무시받는 것 같고 화나고 오늘 하루가 이미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분노가 일어나고 저희 인간은 아침부터 저렇게 인상을 쓰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의사의 분석은 그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똑같이 반응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고 실제로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미래는 사실 약속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미래예요.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아침부터 대판 싸우고 나와가지고 사람들도 얼굴 보기 싫거나 아니면 아직 얼굴이 준비가 안 돼서 사람들 얼굴 마주하기 싫은데 갑자기 막 얼굴 들이대면서 인사하니까 이렇게 얼굴 피하면서 인사하고 나간 걸 수도 있는데 그 사정을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상상 속에서 결과를 이미 다 선정해 놓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선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뭘 느낀다고요? 상실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원래 없던 건데 원래부터. 예. 아주 작은 예를 들었는데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미리 예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인간이 먼저 기대하고 있는 일들 대다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일인데 스스로 결과를 정해놓고 스스로 그 결과를 기대해놓고 그것이 안 됐을 때 깊은 상실감을 느끼면서 우울증으로 보통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분은 그 우울증 치료를 할 때 거기서부터 많이 치료를 그것은 원래부터 없었던 거다라는 것부터 이렇게 접근해서 치료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제 전공 분야도 아닌 이야기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존재고 또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일이고 그래서 그렇게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 생각일 뿐 실제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나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우리는 애써서 피하고 싶은 현실이 우리를 덮칠 때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아주 막막해하고 분통 터져 하지만 정말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도 우리 인생 속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이란 현실을 살고 있으면서도 사실은요, 냉정하게 말하면 오늘의 의미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면서 그날을 살아갈 때가 많은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스스로 결핍의 존재로 만드는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좀 그래요. 많아요. 그런 옆에서 봤을 때는 저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죠. 아니 옆집에 놀러 갔어요. 옆집에 놀러 갔더니 옆집에 이게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들으면 좀 그런가요? 얘니까요. 누구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옆집에 놀러 갔더니 옆집 아줌마가 냉동고를 좋은 걸 하나 샀어요. 그때 오늘 또 기분이 잔뜩 안 좋아요. 이게 사고 싶었는데 못 사고 있었는데 기분이 잔뜩 안 좋은데 집에 저녁에 퇴근한 남편이 오늘 반찬이 왜 이래? 그러면 무슨 분노가 확 나면서 우리 집에 냉동고가 없잖아.
원래 그거 없이도 잘 살았는데 옆집 사람이 그거 산 거 보니까 갑자기 내가 결핍이 생겼어요. 나한테 냉동고가 없어. 우리 집 차 잘 타고 다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누가 좋은 차 타고 나타났어요. 갑자기 돌아와 보니 우리 집 차는 똥차로 보여요. 갑자기 난 결핍의 존재가 됐어요. 착하고 말 잘 듣던 우리 아이를 늘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는데 갑자기 어느 집사님 아들이 학교에서 1등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집에 와서 게임하고 있는 아들의 뒤통수를 보니 속이 터지는 겁니다.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늘 그렇게 기도해놓고 건강하게 게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 복창 터지면서 나한테는 1등하는 아들이 없어. 결핍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말 죄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처럼 자유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유를 담을 수 있는 존재처럼 착각을 하고 삽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담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끝없이 달리면서 자유를 획득하려고 합니다. 돈을 벌어서 더 자유로워지려 하고 성공해서 더 자유로워지려고 합니다. 명예와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획득해서 더 큰 자유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목마름, 더 큰 갈증, 더 큰 결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아주 어수선하죠. 정치 무슨 국회 돌아가는 거 무슨 청문회 온갖 것들이 복잡합니다. 특별히 최근 나오는 일들은 아니 저 자리까지 가서 왜 저런 수치를 당하면서 저걸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니 그 정도 갔으면 성공했는데 왜 거기서 저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그 자리를 그렇게 붙들고 저런 저런 추한 모습을 보면서까지 저렇게 저 자리를 고수하는가? 왜 그러겠어요? 거기서 만족이 안 돼요. 거기서 만족이 안 됩니다. 그 사람한테 붙들고 물어보세요. 아니 당신 정도면 됐잖아요. 거기서 이제 멈추면 되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미 없음 공허함이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냉동고 하나 사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까요? 차 한번 바꾸면 행복해질까요? 우리 애가 1등하면 그다음부터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우리를 인도할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우리는 결핍의 존재가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 인간의 한계 앞에서 눈을 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꼭 눈을 감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눈 뜨시고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기도할 때 우리가 눈을 감는 것은 그 인간의 한계를 더 이상 차단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요 무슨 신앙의 액세서리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무슨 신앙의 업적으로 삼으셔도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인간의 한계 앞에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고 넘어설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러나 살아있기에 그러나 존재하기에 포기할 수 없는 현실을 두고 어찌할 수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자기 죽음의 자리입니다. 자기 죽음의 자리.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열을 내면서 말씀드린 대로 멈출 줄 모르는 나, 끝없는 욕심, 한계 없는 욕망, 심지어는 이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일인지 이것이 나에게 저주가 되는 일인지도 잘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일단 달리고 있는 나란 답 없는 존재에 대한 죽음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틀렸습니다. 내게는 답이 없습니다. 내 눈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을 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땐
반드시 나는 죽은 존재여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5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아니, 기도라는 것이 자기 한계, 자기 죽음을 선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인데 어떻게 그게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사람들 앞에 칭찬의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자랑인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 나 1등 했어. 그럼 기분 좋잖아요. 엄마 1등 했어. 그래. 야, 대견하다. 머리 쓰다듬으면서 그래 너 대체 1등 했냐? 국어냐? 수학이냐? 그랬더니 엄마 오늘 내가 학교에서 제일 많이 선생님한테 회초리 맞고 왔어요. 1등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자랑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서 넉넉한 부모님은 그거라도 1등 했으니까 했다. 그럼 그걸로 그냥 웃고 넘어가는 얘기가 되겠지만은 진짜 자랑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가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고 내가 몇 시간씩 기도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있지가 자랑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우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니들끼리 그냥 즐겁고 행복하다 끝난 거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고 말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는 골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인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능성, 내가 기대한 결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고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골방에 들어가면 그 골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아버지께서 그곳에 계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뜻대로 날뛰며 살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 안 보이죠? 지금 내가 당장 내가 지금 내 욕구,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감춰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도 않으셨고 그 은밀한 중에도 가려진 중에도 나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고 지켜보시는 그 아버지, 그분이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무조건 더 좋은 것을, 또 무조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내가 나의 생각과 욕심과 뜻을 내려놓고 그 아버지께 나올 때 어찌하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그때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가 주도권을 쥐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란 사람의 가진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내가 기대한 것을 이루어달라고 소원을 비는 자리가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가지려 하는 것들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온 힘을 쏟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오히려 그 내가를 지워내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외치며 살아왔던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 내가 속에는 답이 없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의 갈 길을 알려주소서. 아버지께서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 오늘의 의미가 무엇이며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위하여 달려야 할지, 어디까지 달려야 할지, 언제 멈춰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소서. 그것을 구하는 자리고 그것을 구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중언부언한다라고 표현하세요. 중언부언이라는 뜻 자체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뜻인데, 그 말 자체는 사전을 찾아보면 중언부언 같은 말을 계속하는데 불필요하게 계속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왜 예수님은 기도를 중언부언한다고 표현할까요? 왜 사람들은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할까요? 그저 자기 소원, 자기 생각만을 잔뜩 메고 와서 이것이 성사될 때까지 나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포기하든지 내가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뜻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냥 매달려서 그렇게 내 뜻만 가지고 뜨겁게 밤을 새고 기도를 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언부언하는 것이고, 누구의 기도냐?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는 뭘까요? 우상숭배의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 거냐면, 기도는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의 실체가 문제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을 내 믿음의 순도로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믿고, 내가 얼마나 100% 믿으면,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100% 믿으면 기도가 이루어지고, 내가 이것을 기도하고 믿는데 내 믿음이 불안하면 50%밖에 못 믿으면 하나님도 50%밖에 일 못할 거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내가 더 확신을 가지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무엇에? 자기 기도 내용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 그 믿음의 실체는 골방 밖에 버리고 들어와야 했었던 그 썩은 내 욕망과 욕심을, 그 소원을 골방 안으로 들고 와서 아버지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믿음으로 누구보다 절실히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기도는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그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나의 믿음, 나의 뜨거움의 기도의 근거가 아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 심지어 그것이 고난일 수도 막막한 일과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아파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도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반드시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근거가 되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핍과 무한 갈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환상 속에서 오히려 스스로 노예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죽어라 달려가지만 끝없이 갈증을 더해가는 길을,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답 없음에 죽음을 선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눈을 감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나 그곳에 진정한 빛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들어가십시오. 멈추는 것이 두렵고 겁이 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죽음의 경주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그곳에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고 그곳에 생명의 길이 새롭게 열린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소서. 하나님, 내 주도권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내 주도권을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허망한 나를 주인 삼지 말고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기도, 그 믿음, 그 신앙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결과를 선정해 놓고 그걸 뜨겁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모든 허상을 허물어뜨려 주시고 우리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들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엎드려 눈을 감고 이전의 나에 대하여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밀히 지켜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갚으시고 책임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